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어린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강교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이단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를 폐만시킵니다. 목회자의 약점, 문제점을 들추어내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에게 불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영, 거짓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 결국은 교회가 깨어지거나 나뉘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어떤 불신, 거짓됨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세뇌시키면 그게 이렇게 불식시키기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또 이단에 물들어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비운 사이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애모가 그게 뭐냐?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의 애모는 약하고 그의 말은 어눌하고 그가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도냐? 아니지 않느냐? 그건 개인의 일대일 책임이지 공적으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잘못된 이 복음, 또 폐마된 이 복음에서 지도자에 대한 폐마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울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마지막 부분에 자랑할진대 주 안에서 자랑해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해라 라고 말은 했지만은 이런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잠식시키고 또 성도들을 바른 지도자에 대한 지도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제를 여러분에게 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말을 좀 들어도 용납해라. 용납해라. 1절에 두 번이나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뿌리 썩은 것을 용납하라. 정하건대 나를 용납해라. 여러분, 때로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의 어떤 권위와 리더십을 위해서 말할 때도 여러분 그 부분도 때로는 용납해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온데만데 다니면 다 찝찝거리고 간섭하고, 이 자기 열심, 이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감동, 또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열심을 낸다, 분발한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거짓 교사들이 지도자를 폐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이 그 속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열심을. 이런 어둠의 세력에 넘어간 영혼들을 주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뭐냐?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후반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좀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된 우리를,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처럼 정결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신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쫓아가고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신부 대신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과 짜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지나온 날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등지고 세상을 짜가고 세상의 물질의 종로로 탈 때에, 사단의 종로를 할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도 여러분, 신부는요 오직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남편과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가지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올리라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신부가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뱀이 그 강교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뱀이, 이 사단이 하와를 아주 강교하게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예?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거.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죽을까 하느라 죽지 않는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이런 일로 인하여 성경이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렵다는 거 두렵다.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이렇게 뭐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 보낼 때 부모가 늘 불안하잖아요. 혹 가다가 교통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혹 가다가 누구에게 미혹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볼 때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지진 않을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진 않을까? 먹는 것에, 보암직한 것에, 지혜롭게 탐스러울 것에 마음과 생각이 쑥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쫓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냐. 여러분, 그래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뭔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또 한 가지를 놓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걸 이기는 길이 있다면 무시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로 주를 바라보고 무시로 주님께 깨어 기도하는 그 길만이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요? 정결한 신부,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믿음이 세상과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은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대충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바짝 붙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뭐 서로 분가해서 살고 이러면 이거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전 목사로서도 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무시로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누울 때도 기도하고 뭐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은 양떼들을 위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은 그런 생각, 야 이러다가 내가 병들겠다.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고 이런 아픔들 상처들 생각할 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속상한 거죠. 너희가 만일 누가 갔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사도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지만 이 누가 갔어, 이 거짓 교사들은 보냄을 받은 자 아니에요. 거짓 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 혹은 우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잘 또 용납하는구나. 아니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는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은 잘 듣지 않으면서도 이런 거짓된 복음, 이런 거짓된 영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미혹되어서 잘 또 용납하는?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에게 속을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이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철석같이 믿을 때가 있다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정결한 신부가 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이걸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악한 데는 왜 그렇게 민첩한지 모르겠어요. 선한 데는 더디 행하여 왜 그렇게 계산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민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지언정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배척하고 거부할 줄 아는 결단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편으로는 사도들보다 말이 어눌하고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고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거지만은 바울은 뭔가 자신이 있습니다. 무슨 자신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한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내가 나타냈다. 지금 바울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뭘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른 사도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 가운데 뭔가 인력 시장에서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이렇게 테스트해 볼 때 뛰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도자를 폄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배척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용납하고 바울을 외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이 고대 로마나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철학자들이나 웅변가들이 어떤 연설을 하게 되면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때에 돈을 받지 않았다. 그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은 지도자로서, 어떤 철학자로서, 웅변가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실상은 나는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했다. 나는 할 수 있으면 내 스스로 자비랑 선교사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굴로와 프르스길라 부부와 같이 천막을 치면서까지 이 복음 전하는데 헌신했던 사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혀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마게도냐 지방,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끝날까지 선교 헌금을 보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이게 바로 유럽의 첫 성,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지역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시비가 있을 것을 알고 제가 봤을 땐 고린도 교회에 이 사례를 받지 않은 것.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를 배려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성 있는 그 물질은 목회자가 받아서 또 잘 사용해야죠. 그러나 뭔가 의도성 있고 시비를 걸려고 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차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게 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폄하하는 것, 바울이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가 교회가 보내준 것으로 보충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자비랑으로 조심조심해 놓으라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바울보다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바울보다 말도 잘합니다. 어릴 적부터 수사학을 배워서 말에 능통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냥 인정하고 대단하다고 칭송하죠. 그러나 실상은 거짓 사도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것.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탈을 쓴 거예요. 가장했다 그러죠. 2번이나 가장했다. 강맹한 전사로 가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고 의의 일꾼으로 3번 가장했다 그래요.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늑대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이단자들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를 빼앗아서 사단의 종이 되고 거짓된 교리에 빠뜨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묵인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훼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선한 양떼들을 미혹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루도 용납할 것을 용납하고 거부할 것을 거부합시다.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됩시다.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합시다. 특별히 이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용납할 것은 용납하되 거부할 것은 거부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단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미혹하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이 껴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껴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복음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그 누구에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되, 오 하나님, 불의하고 선하지 않는 것을 탐하다가 미혹되어 죄악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까 심히 두려워하며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강명한 전사처럼 찾아오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을 경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주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살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